시편 설교 56번째입니다. 제목은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멘. 믿으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다윗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 하나님. 최성교에게도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 하나님. 대한민국에게도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여기 계십니다. 시편 30편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상복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 본문에서 다윗은요 6가지의 마음의 변화를 느끼고 자기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또 하나님의 노여움에서 은총으로, 울음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심에서 응답으로, 또 슬픔에서 춤으로, 베옷에서 기쁨의 띠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체험이 있을 거예요. 오늘도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동일하신 생명과 사랑의 주님.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 그러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돼야 돼. 아멘입니까? 문제는 뭐냐? 우리 마음의 상태라는 거죠. 항상 태양은 그대로 뜹니다. 그 태양을 보고 울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는데 그건 중요한 건 뭐냐?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항상 기쁨이고 항상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슬픔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슬픔을 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했잖아요. 앞으로도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 입술에는 찬양이 되고 우리 입술에는 감사가 나오고 우리 삶에 기쁨이 되고 행복하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다윗이 쓴 시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쓰라고 하셔서 쓰셨지만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함께 읽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죽음이 생명으로, 노여움이 은총으로, 울음이 기쁨으로. 누구만 하실 수 있어?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면 이 말씀을 믿어야지. 아멘입니까?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하나님. 다윗은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이라고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백하면서 내 하나님은 고백 안 한다면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 아버지가 되고 우리 아버지가 돼야지. 우리가 구원은 내 아버지입니다. 신앙은 우리 아버지인 것입니다. 구원은 개인입니다. 신앙은 공동체인 것입니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제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 금요일까지가 고난주간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하반절을 보니까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은요,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 빌려 죽으십니다. 예수님 죽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 죽지 아니하시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예수님 죽으시는 순간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죽는 게 아닙니다. 죄인으로 죽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로 죽는 겁니다. 그러심으로 하나님과 멀리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죄를 져서 어떤 여건과 고난에 당하더라도 우리 고백만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만 부르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할 때도 멀리 계시지 아니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내 마음이 멀리 있지 하나님은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태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태양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지구가 돌 뿐이고 우리가 느낄 뿐인 것입니다. 다윗은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 안에서는요,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 죽음의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더 많이 말해야 돼요. 우린 부활주일날만 부활을 말하지 말고, 우리가 1년 365일 우리가 항상 어느 때든지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한다, 나도 부활한다. 별로 감동이 없어. 아멘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 여러분, 설교는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듣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내 거 만드는 겁니다. 아멘하고 내 거로 먹는 겁니다. 진수성찬이 아무리 상에 와 있다 하더라도 쥐가 떠서 처먹어야 제 거지. 구경만 하면 제 거냐? 아멘입니까? 설교를 아무리 화려하게 잘한다 하더라도, 그죠? 설교를 듣고만 있으면 자기와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귀만 간지럽지. 어떻게 돼야 돼요? 잘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다. 맞아, 저거 내 거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요, 새 생명을 얻고 가는 거예요. 누가 와서 설교를 하더라도요, 그냥 듣고만 하고 가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귀만 커. 그래서 천국 가면 그렇대. 귀만 크대. 평신도들은 귀만 크고, 목사들은 입만 크고 그렇대. 네. 성도들은요, 귀 듣는 건 잘 들었거든요. 또 설교자는요,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평신도들은 귀만 크고, 목사, 전도사, 설교자들은 입만 커가지고, 입만 커도 안 되고 귀만 커도 안 되고, 여러분들은 두 다리가 든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손이 부드러워야 되고. 봉사는 뭘로 해? 주둥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이 주둥이로 봉사하는 게 아니야. 봉사는 손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은 사랑 실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 양송화 연못을 못 박아 놓으셨어요. 자, 볼까요?
시편 30편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여기 보니까 1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끌어내사. 3절에 보니까 끌어내요. 그러나 동사입니다. 죽음 앞에 무력한 인간을 끌어올리시는 하나님 부활의 능력. 어린 모세가 갈대 상자에 떠내려 갈 때 그를 어떻게 했어요? 건졌어. 구원이 뭐냐고요? 건지는 거야. 구원이 뭐냐고요? 끌어내는 거야. 그죠? 강물에 떠내려간다, 건지는 거야. 큰 함정에, 그죠? 시골서 우리들 노루 잡을 때 김소구 장로님 그 해봤어? 이 노루가 잘 타는 길에 땅을 파요. 땅을 팝니다. 그러니까 좁게 파요.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거기 땅 판 것처럼 안 하고 소나무 잎 같은 걸로 살살살살 해놓으면 몰라. 노루가 모르고 가다가 퐁 빠지면 움직일 수가 없어. 도저히 노루 제 힘으로 못 뛰어나와. 그러면 그 동네 사람이 그 함정을 판 사람이 가서 뭐 하지? 뭐 하죠? 끌어내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거는 우리 생활 구원. 그러므로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날 영원롭게 하느니 그 행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거기서 구원은 영혼 구원이 아니야. 생활 속에서, 가난 속에서, 질병 속에서, 암 속에서 도저히 인간이 불가능한 것을 건져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건져주시고 하나님은요 끌어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아버지. 대한민국을 구원하실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끌어낼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가 남북 정상회담을 했다고 그것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닌 거지. 트럼프와 김정은이 이제 북한과 미국과 북한이 정상들이 만나서 회담한다.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건지셔야 건져지는 거고 하나님이 끌어내셔야 끌어내는 거고 우린 기도해야 되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양국 정상회담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가 내가 한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5천만 국민이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의 1억 5천만인가 1억 3천만인가 미국의 국민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돼? 감사 신앙을 가져야 되고 이 찬양 신앙을 가져야 돼. 다윗은요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으나 결국은 죽었어.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은요 우리의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어. 다윗은 사람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셔. 우리의 구세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부활해.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서 부활해서 천국 혼인잔치 하다가 어디로 갑니까? 천국을 가.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왜? 다시 부활할 거니까. 질병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치료받을 거니까. 아멘입니까? 자, 사도행전 13장 36절 37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죠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여기 하나님의 살리신 이가 누굽니까?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하지만 장차에는 믿는 자들이 모두가 다 부활할 것을
성령이 보증을 해주십니다. 볼까? 이거는 최성교 목사가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여러분이 소개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목회자의 설교는 목회자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성경에 가르쳐 주신 말씀을 바르게 소개하는 것이 그 시대의 설교로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칼발트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 손에는 바이블, 한 손에는 뉴스페이퍼,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신문을 바르게 해석해 주는 것이 그 시대의 그 문화에 맞게 해석해 주시는 것이 설교라는 거죠. 그러므로 시사성이 없는 설교는 성경 강해는 될지언정 그런 설교가 아닌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볼까요?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 영이 누굴 가르칩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또 뿐 아니라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만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노여움이 은총으로도 바꿔주시는 분.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 아멘입니까? 은총은 영원한 겁니다. 볼까요? 시편 30편 5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누가 한 말입니까? 다윗이 한 말입니다. 벌써 다윗은 구약시대 사람이지만 벌써 예수님 시대에 일어날 일을 알고 있어요. 그럼 알고 있다는 것은 다윗이 알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시대에 다윗에게 부어주신 성령님도 우리가 받는 성령님과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심판과 노여움의 장소이지만 동시에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은총의 장소다. 저 십자가 죄값으로 죽는 현장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하는 장소가 저 십자가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분명히 바울은 말을 하잖아요. 또 십자가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부활의 은총은 영원이로다. 아멘입니까? 부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제가 항상 아니라 이 부활주일만 되면 그랬어요. 기독교는 마치 뭐와 같으냐? 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고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은 뭐와 같으냐? 천이 짜질 때 날줄과 시줄이 있어야 천이 짜진다.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시줄과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날줄이 있어야 기독교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만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이 아무리 길어도 영생에는 비할 수 없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 태어나서부터, 그죠? 태어날 때 장애로 태어나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죠? 죽을 때까지 장애로 살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인생 70이요, 강건한 80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라고요? 영생. 그 영생은 뭡니까? 길 영자입니다. 오래 산다, 안 죽는다,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봅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얘기가 바울의 얘기하고 같이 가잖아요. 그렇죠? 저는 구약에서 최성교는요, 구약에서는 다윗을 제가 좋아하고 신약에서는 누굴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바울을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자, 다시 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한데 현재과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저절로 고통이 사라진다,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고난을 이겨낸다.
고난을 이겨라. 따라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고난을 이긴다. 아멘. 또 뿐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고요? 울음이 기쁨으로 바뀐대. 울음. 여러분, 울 때는 울어야 돼. 그지?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30년 전에 우리가 이 교회가 지어지고 할 때는요, 나도 많이 울었고 여러분들도 많이 울었어. 단에 올라오면 막 울었어. 더군다나 성찬 주일날 되면 그냥 울었어. 그런데 30여 년이 지나고 나니까 나는 늙어서 물이 속에 없어서 늙었다는 게 뭔지 아는 사람? 그것도 몰라? 물 빠지면 늙는 거예요. 애기 낳다가 물 빠지고, 억울해서 울다가 물 빠지고, 애쓰고 수고하다가 피 흘려서 물 빠지고, 물 빠지면 늙는 거예요. 물 빠지면요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는 거예요. 물 빠지면요 얼굴에요 버짐이 생겨요. 검버섯이 생겨요. 저도 요새 거울을 보면요 슬퍼. 주름이 늘고 또 검버섯이 조그맣더니 자꾸 커져. 어제도 태영이하고 효영이가 왔어. 어떻게 하다가 이 종아리가 가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집에서 입는 옷 있잖아요. 뭐 그게 뭐지? 잠옷인가 파자마라는 말은 일본 말인 것 같은데 이걸 딱 걷었더니 알았어요. 그 동안에는 종아리에 이 검은 점이 한 이 쌀톨만큼 있더니 몰랐어. 아, 그러니까 콩알만큼 시커매. 와, 참, 그 왜 그래요? 젊은 사람 잘 들어. 너희 엄마, 너희 아버지가 너희들을 낳느라고 엄마는 피, 물 흘렸어. 너희들 기르느라고 눈물, 물 흘렸어. 너희들 먹이고 살리느라고 그죠? 땀, 물 흘렸어. 물이 많이 빠지니까 세월이 갈수록 물이 빠지니까 얼굴은 쪼글쪼글하고 그죠? 검은 버섯이 생기는 거야. 우리는요, 우리 젊은이들은요, 그것을 보고 감사해야 돼. 그것을 보고 효할 마음이 울컥 나와야 돼. 그럴 때 자기도 울 수 있어.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우는 것이 절대 수치가 아닙니다. 울 수 있을 때 울지 않는 게 수치입니다. 그래 전에 이제 사위에게는 장인이 돌아가신 거예요. 딸에게는 누구지? 사위의 장인이면 딸에게는 누구지요? 아버지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이제 상당한 데 와가지고 딸은 아이고 왜 좀 더 사시지 그것밖에 못 살았어요. 아이고 하고 운대. 사위는 그만하면 됐지 뭐 만족하고 운대. 만족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요. 정말 다시 말합니다. 울어야 할 때 울 수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육체만이 아닙니다.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울 수 있을 때 울어요. 근데 마음이 죽은 사람은 울 수 있는데 못 울어요. 자기가 슬플 때만 울지 말고 남이 슬퍼할 때도 같은 구역이고 같은 친구 이웃이면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생명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우셨잖아요. 37년 후에 망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예수님은 우셨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우셨잖아요. 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30편 5절 하반절에 또 보니까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아침이 먼저요, 저녁이 먼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녁이 먼저요, 아침이 먼저요? 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히브리인의 사고 방식은요, 저녁이 먼저요, 그 다음에 아침입니다. 고난은
다윗은 고난을 맞아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쁨의 날이 온다고 믿었고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근심이 좋은 근심도 있다 그랬어요. 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의 가족, 친척, 이웃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근심하세요. 근심하세요. 잠을 못 잘 만큼 근심하세요.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적어도 부활주일에 아직 구원받지만 여러분의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근심하세요. 여러분, 생명으로 간 근심이 있고 사망으로 간 근심이 있습니다. 무조건 근심이 나쁘다? 아닙니다. 목사는 토요일날 근심합니다. 새벽 기도하러 나오기 전에 근심합니다. 그러나 하려고 근심합니다. 근데 근심하면은요 성령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근심하고 처리한 것은요 아주 백발백중이야. 정확하게. 얼마 전에 한기총을 좀 세워보려고 제가 선거관리위원장으로 갔잖아요. 뭐 별말들이 다 나와. 새벽에 근심합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주시는,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가서 처리하면 이건 뭐 누구도 손 못 대요. 그건 뭐 법원까지도 손 못 대더라고요. 근심하세요. 여러분, 근심을 할 수 있는, 거룩한 근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근심을 하는 사람은요, 미안해요. 특별한 체질 빼놓고 배 안 나온다. 배 안 나와요. 죄송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 고난으로 인한 애통과 근심이 부활의 기쁨을 갖다 준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20절 같이 읽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근심이 없이 기쁨을 어떻게 아냐? 근심해 본 사람이 기쁨을 알지. 자, 6절로 12절 마무리할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이다. 여기 찬양과 감사가 있잖아요. 그죠? 다윗은요 죽음 앞에서 자신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긍휼을 그래서 입는 겁니다. 천국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회개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말씀, 생애 첫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감옥에 갑니다. 우린 잘 몰라요. 그러나 본인은 알아. 하나님하고 본인만 알아. 검사도 판사도 몰라. 진짜는 누구만 알아? 본인 양심과 하나님만 알아. 그죠? 그러므로 본인 양심이 아니까 잘못했으면 회개해. 잘못했다고 말해. 법으로는 용서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께는 용서받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다윗은 죽음 앞에서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 시편 30편 6절
또 다시 보시자.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 유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그죠? 이거는 교만한 거죠. 사람이 잘 될 때는요, 지금이 영혼처럼 갈 것 같아.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돼. 건불 10년, 화무 11홍, 열흘간 꽃이 없고 10년간은 권세가 없다는 말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 근데 성경은 더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오. 그러다가 순식간에 곤두박질 칠 때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 것처럼 느끼고 절망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절망해.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은 계시오. 내가 잘 될 때 나 살아있다. 내가 잘 안 될 때 나도 살아있다. 내가 잘 될 때 내가 박수를 쳐줬다. 내가 잘 되고 감옥 갈 때 나는 너를 지키고 보고 있다. 낙심하지 말아라. 자살하지 말아라. 내가 회개만 하면 다시 긍휼의 옷을 입게 될 거다. 오늘 이 시대에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생명을 찾았으니 이제 얼굴을 가리신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으로 이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배옷은 누가 입는 겁니까? 상주가 입는 겁니다. 죄인이 입는 겁니다. 배옷이 기쁨의 띠로 변하게 됐다. 다윗의 사명은 뭐냐? 주를 찬송하는 겁니다. 또 주의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냥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만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 아들 된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들을 함정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로 똑같습니다. 시편 30편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그죠? 죽으면 피는 살았을 땐 피가 어떻게 되죠? 쉽게 말해봐요. 돌아. 피가 돌아. 그죠? 피가 다 혈관으로 돌아. 그건 살았을 때. 근데 죽으면 그 피가 돌아, 안 돌아? 안 돌아. 멈춰. 그래서 구멍 있는 대로 다 나와. 이게 뭐냐? 죽음이라는 거죠. 지금 다윗이 그걸 알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별거 다 알아. 의학 상식도 있어. 그래요. 자, 다윗은요, 자신의 사명을 다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긍휼과 도움을 구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기도가 있어야 돼.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부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장례식장 상주가 입는 그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다. 여러분들이요, 정말 기쁨에 띠를 띄우는 옷을 입고 정말 부활의 기쁨으로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입을 딱 자꾸 하면 안 돼.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하나님을 찬미해야 돼. 하나님 감사해야 돼. 그뿐 아닙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조상님 감사합니다. 아들아 딸아 감사하다. 손자여 손녀야 감사하다. 어제도 태영이하고 효영이하고 큰절하러 왔는데 저희 엄마는 안 왔어. 저희 아버지도 안 왔어. 아버지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교회에서 설교 준비하시나 봐요. 토요일 날은 늦게 오세요 그러더라고. 그래도 제 아빠 엄마가 못 왔어도 태영이 효영이가 왔어. 근데 대화하다가 근데 난 또 설교 준비 기도회 준비해야 되니까 빨리 가라. 그러니까 손자들은 올 때 좋고 갈 땐 더 좋대잖아. 이제 우리 김소호 장로도 조금 느끼죠. 워낙 애기면 그거 못 느낀다. 그러면서 우리는 큰절을 하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께 큰절. 그래. 그러면 큰절을 해요. 그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나 어떻게 해요? 같이 맞절합니다.
걔들은 서서 절하고 우리는 앉아서 양반다리 하고 나서 어떻게 내가 인사를 받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내 이마가. 여러분 양반다리 하고 한번 해봐. 집에 가서 머리가 바닥에 거의 닿을 때까지 감사합니다. 그래요. 어떤 때는 그놈들이 늦게 일어나지만 어제는요 같이 일어났어. 서서 엎드려 기도한 놈들이나, 그죠? 앉아서 양반다리 하고 나서 감사합니다 한 같이 일어났다. 감사합니다 합니다. 내가 손자들에게, 그죠? 손녀들에게 내가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다시 일어나서 배꼽 인사를 해요. 안녕히 주무세요. 그러면 이제 이놈들이 또 와가지고요 여기다가 뽀뽀해줘요. 내가 이래봬도요 매일 뽀뽀 받는 사람이야. 그러고 이제 이놈들이 이렇게 세워요. 그럼 내가 걔들을 안어. 아들, 딸 안을 때보다 손자, 손녀 안을 때가 훨씬 좋아. 그치? 내가 딱 안아. 그러면 이제 갑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왜 이 말을 하느냐? 다른 말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들, 딸에게도 감사하지. 손자, 손녀에 감사해야지. 내가 택시를 탔어. 그러니까 한 60에서 한 70 사이 연세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효는 받는 거면 효가 아닙니다. 아들, 딸들에게 또 효해야 됩니다. 쳐다보더라고요. 말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아들, 딸에게 손자, 손녀 효를 합니까? 성경에 7효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3효는 어린이, 청소년, 제자를 사랑하는 게 제일 3효입니다. 가르쳐줬어. 자, 볼까요? 내 영광이란 변화된 심령으로 살아가는 새 생명, 새 마음, 새 생활, 새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 내 영광이라는 내 영광. 내 영광, 내가 받는 영광이 아니라 내가 이제 새 생명을 얻었다. 이제 내가 새 마음을 갖는다. 내 새 생활한다. 새 사람이 된다. 이건 뭐냐?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주를 뭐 해야 돼? 입을 자꾸 물리지 말고 침묵이 금이다. 이건 세상 사람 이야기고,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요 침묵하면 안 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지. 침묵이 금이다. 그러냐, 지옥 가는 사람들은요 침묵이 금입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사람들은요 침묵하면 안 돼. 전해야 돼. 찬양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전해야 되고. 아멘.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생명으로, 그죠? 그 주님을 찬송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자, 마지막 마무리할게요. 제목이 뭐였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뭐냐?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신분이 변화됩니다. 성령과 받으면 삶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랑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100% 변화되어서 신부가 되어서, 지금은 신부감입니다.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감이지 신부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데, 그죠? 성경 치료를 실천해야 됩니다. 근데 요사에 쓰는 언어가 있습니다. 기도에서 사랑까지. 하나님은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마음과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주를 찬송하고 주의 진리를 선포하는 입을 여옵시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복 달라고만 입 열지 말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감사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입을 크게 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다윗처럼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주실 것입니다. 또 배옷이 변하여 기쁨의 옷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곳에 저주가 물러가고 미움이 물러가고 전쟁이 물러가고 핵이 물러가고 진정한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오고 사랑이 오고 행복이 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